성경대로 믿는 모든 학생들이 알다시피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세 가지 책은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이다. 이 책들은 전환기적인 책들로 이 책들에서 성경의 교리들이 바뀌며 점진적 계시가 일어난다. 마태복음은 교리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간다.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간다.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서 다니엘의 70제주로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저자의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주석을 참조하라. 이 점진적 계시 혹은 향상된 계시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어떤 다른 기록들, 예를 들어 몰몬경, 탈무드, 카톨릭 전통 등이 성경에 더 추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향상된 계시는 정경의 완성을 더욱 확고히 한다. 다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점진적 계시란 완성된 성경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조명이 더 새로운 진리들로 성도들을 인도해 준다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완성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점점 더 많은 진리의 보고로 인도하신다. 예를 들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카톨릭의 거짓 교리들을 벗어나 새로운 진리의 빛을 조명받았다 하지만 루터가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알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는 한 걸음 나아갔을 뿐이다. 그 이후에 스코필드가 나와서 더 많은 진리의 빛을 보았지만 그 역시 모든 것을 안 것은 아니었다. 성령님께서는 그 이후의 성도들에게 더 많은 진리의 빛을 비추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진적 계시 또는 향상된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향상된 계시는 최초의 원본에 있는 것이 아니며 최초의 원본 운운하는 학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항상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문법이 어쩌니 사본이 어쩌니 최초의 원본이 어쩌니 하는 사이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욱이 성령님께서 어떠한 향상된 빛으로 계시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알지 못한다. 최고의 사본 운운하며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고치는 학자들이나 그들의 산물들인 NIV, NASB 등 무수한 변개된 성경들에서도 결코 향상된 계시는 발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최고의 사본은 로마 카톨릭의 외경들, 즉 성경이 아닌 것들을 담고 있는 사본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향상된 계시는 성경을 존중하고 높이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는 로젠탈, 처치, 컬반, 웨버, 지미 화이트, 드와이트 펜테코스트, 어빙가이트 등이 발견할 수 없었던 전형적인 향상된 계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는 진리들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 찾아낸 것을 제외하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 어떤 것도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로빈슨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루터 교인들은 루터와 함께 멈추었고 칼빈주의자들은 칼빈과 함께 멈추었다. 게다가 배교의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침례 교도들은 B.H. 캐롤, 조지 트루에트, 존 R. 라이스, 리 로버슨과 함께 멈추었고 전천년 근본주의자들은 C.I. 스코필드, 펜퍼, 라킨, 린드세이와 함께 멈추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어디서도 멈추지 않으신다.
그분은 휴거 직전까지 킹제임스 성경 본문으로 진리들을 계시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는 대환란 기간에 히브리어 성경을 거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계시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자, 우리가 휴거, 랩처라고 부르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 어떤 것을 움켜잡다, 어떤 것을 낚아채다, 힘으로 갑자기 어떤 것을 옮기다는 의미이다. 라틴어 어원에서 나온 이 영어 단어의 의미는 낚아채다, 황홀한, 넋을 잃은 이다. 마찬가지로 낚아채는, 강탈하는 이란 말도 이 라틴어 어근에서 나온 단어이다. 삼위일체나 전천년이라는 말처럼 휴거라는 말도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단어는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낚아채는 성경적 사건을 명백하게 묘사해주는 분명한 성경적인 용어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면 이 일은 부활 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 요한복음 11장 26절과 죽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 요한복음 11장 25절이 모두 휴거에 참여할 것이다. 이와 동일한 두 부류 산자와 죽은 자는 고린도전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들에 대해 세 차례 언급되어 있다. 반면 이사야 26장에서는 한 부류, 즉 죽은 성도들만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사야 26장 19절 욥은 자신을 이 부류로 언급한다. 욥기 19장 27절 물론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으며 욥은 부활 후에 땅 위에 있는 그의 중재인을 보는 이방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 욥이 땅 위에 서 있는 구속주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자.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욥기 19장 25절 영적 왕국을 다스리는 하늘 보좌에 계신 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시편 110편 1절, 다니엘 4장 3절 등. 반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서 그 구속주께서 서 계실 곳은 땅이 아니다. 땅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잠언 20장 8, 9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구약 성경에는 부활을 말하는 구절이 많이 있다. 시편 50편 4, 5절, 욥기 37장 1에서 5절을 이사야 26장 19에서 21절과 연관해서 주의 깊게 읽어보라. 그중 특히 이사야를 보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이사야 26장 19절 이것은 분명히 부활을 말하는 구절이다. 이와 연관해서 욥기 37장에서는 음성과 천둥을 언급하고 있으며 욥기 40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요한복음 12장 28에서 30절에도 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진리가 계시되어 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는 소리는 천둥 같은 음성이다. 이 진리는
성경 본문을 구절과 구절을 대조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더 나은 현대 역본을 본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요, 원본을 본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다. 많은 학자들은 축자적 영감, 헬라어 원본, 가장 훌륭한 헬라어 원본들, 최초의 헬라어 원본 같은 것에만 연연한 나머지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수년 전에 어떤 잡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영화에서 나온 장면을 재구성한 사진을 봤다. 미국 폭격기의 조종실 내부 사진이었다. 조종사는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조종실 지붕은 총탄 구멍으로 벌집이 나 있었다. 창문을 통해 엔진 하나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부조종사는 조종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면 우리가 이 옷걸이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다. 우리는 지금 옷걸이에 걸쳐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 언젠가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입을 것이다. 이 진리를 가리고 있는 어떤 학문과 학자라도 밀어내어 버리라. 아무리 훌륭한 헬라어, 히브리어 학자라도 진리에 관한 한 무지할 수 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한 성경에 의해서이다. 자, 성경이 이 부활에 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자. 1. 솔로몬의 노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부를 향해 일어나 떠나자고 하신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 이 배경은 5월 오순절이다. 4개월 후에 있는 나팔절이나 장막절이 아니다. 또 솔로몬의 노래에서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은 이방인 신부이지 유대인 신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요한계시록 4장 1, 2절을 천사의 나팔, 마태복음 24장 31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혼동하는 모든 성경 주석가와 예언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휴거의 위치를 9월에서 10월에 있는 나팔절로 정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천사가 부는 나팔들은 대환란 때 울리지만 하나님의 나팔은 대환란 직전에 울린다. 이것은 또한 마지막 나팔이라고도 불린다. 3. 여기서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란 여러 개의 나팔 중 마지막에 부는 나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팔로 부는 마지막 소리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즉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이 음성을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말한다. 요한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나팔은 실제적인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둥과 나팔이라는 두 가지 소리를 내는 음성이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12장 29절, 욥기 37장 1에서 5절, 요한계시록 4장 1에서 2절. 4. 이 나팔이 울릴 때 그것은 양들을 집으로 불러 모으는 음성이다. 요한계시록 10장 3, 4절,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천사가 7째 나팔을 부는데 그 후에는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 7째 나팔 후에도 들리는 음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어느 누구를 불러 올리는 음성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음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 즉 이 세상 나라들을 차지하기 위해 내려오시는 것을 선포한다. 다니엘 2장 35절, 44에서 45절을 보라. 5. 그러나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 한 음성, 큰 음성,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있어 누군가를 위로 불러 올릴 것이다. 그 음성은 이리 올라오라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도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같은 음성이 다니엘을 70째 주 끝에 누군가를 위로 불러 올린다. 직접적으로 그 말의 대상이 된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인데 이들은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환란 후 휴거 때에 들림받는다. 나는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에서 휴거에 관련한 49절 이상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휴거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이다. 여기서 환란 후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29절의 그 날들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마태복음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마태복음 24장을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고 할 때 택함 받은 자들을 에베소서 1장 5절의 택함 받은 자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이 한 실수이다. 이들은 마태복음 24장 24절이 말하고 있는 택함 받은 자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해버리고 그 택함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오인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환란 문맥인 마태복음 24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지로 적용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성경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성경을 다룰 수가 없다. 이들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며 건전한 말씀의 본을 굳게 붙잡으라는 디모데후서 1장 13절이나 성경을 상고하라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눈앞에 대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이라는 말이 분명히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 1절의 처녀들에 대해서도 오해를 한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같은 문맥, 같은 상황임을 유의해야 한다. 그들은 한 무리의 처녀들이 그리스도와 혼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의 신부는 하나의 순결한 처녀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라고 언급한다. 마태복음 25장을 유의 깊게 보라. 본문에서 이 처녀들은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는다. 이 처녀들은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불러냄을 받았을 뿐이다. 마태복음 25장 1절. 좀 더 보라. 마태복음 25장 35에서 40절에서는 자신들의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받는 누군가가 나온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행위 구원에 맞추어 설교하고 계신다. 여기에는 은혜 복음이 등장하지 않는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영원한 불못에서 죄인을 끄집어내는 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자, 어리석은 학자들의 견해를 벗어버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라.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고 그 구절들의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라.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마태복음 24장 30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구절들과 연관해서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라.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15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이사야 63장 3에서 4절.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요엘 2장 1에서 3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이 외에도 재판관기 5장 1에서 20절, 하박국 3장 3에서 14절 등을 보라. 이 두 그룹의 구절들은 모두 재림과 연관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서로 다르다. 뒷그룹의 구절들은 흰말 타고 지상에 내려오시는 재림 자체의 상황을 묘사하는 반면 앞그룹의 구절들은 지상 재림 전, 즉 환란 중에 나타나시는 모습으로서 환란 후 휴거와 연관된다. 지상 재림 직전일지 그보다 많이 앞설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분명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 군대와 함께 아마겟돈에 도착하시기 전 환란 끝부분에 그분을 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저자의 요한계시록 주석의 10장 부분, 히브리서 주석의 9장 28절 부분을 참조하라. 이 환란 후의 특별한 나타나심을 보기 위해 택함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마음의 순결함 마태복음 5장 8절. 2. 거룩함 히브리서 12장 14절. 3. 깨어 기다림 히브리서 9장 28절. 이것은 또한 학자들에게 신학적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부분 휴거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은 부분 휴거를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7에서 13절. 하지만 이 교리는 은사주의자들에 의해 크게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들은 마태복음 24, 25장을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분적으로 휴거되고 부분적으로는 이 땅에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구원받은 5 처녀의 경우 수많은 설교들과 저술들은 나머지 그리스도의 몸이 지상에 남아서 환란을 통과하는 동안 그리스도인 중에서 끌려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성결한 집단에게 이 구절을 적용시킨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성별되고 방언을 말하고
치유시키며 사도적인 거룩한 은사주의자들만이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대환란 한가운데로 집어넣고 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의 큰 심판은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은 주의 날을 재림의 심판에만 한정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큰 심판은 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환란 가운데는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다. 로젠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을 1년 이상 동안 대환란 속으로 끌어들인다. 대환란에 들어가면 짐승의 표에 노출되는데도 말이다. 주의 날에 대한 오해는 심각하다. 구약 예언서들에서 주의 날을 말할 때 재림의 심판을 말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한정시키는 학자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주의 날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예언서에서 때때로 단순하게 그날이라고만 묘사되는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출생, 이사야 2장 12절, 4장 2절, 7장 14, 18절, 사네립의 침공, 이사야 10장 5에서 20절, 페르시아에 의한 바빌론의 패망, 예레미야 51장, 천년왕국, 베드로후서 2장 8절, 백보좌 심판석, 베드로후서 3장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로젠탈은 마태복음에서 너무나 뒤틀린 나머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6절, 사탄의 결박, 요한계시록 20장 8절, 곡과 마곡의 공격, 요한계시록 20장 8절, 심판 전에 죽은 자들이 죽은 채로 머물러 있는 시기,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모두 망쳐놓았다. 그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취해서 천년왕국의 시작에 적용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이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바로 전 요한계시록 16에서 19장의 사건들로 제한해버리는데 사실 이 구절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처럼 주의 날의 범위를 오해함으로 인해 그는 결국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자가 되고 만다. 즉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곧바로 백보좌 심판이 펼쳐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누군가가 끌려 올라간다.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끌려 올라간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끌려 올라갔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 있지 않았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땅에 있었던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에서 4절에서 셋째 하늘 보좌 주위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도 끌려 올라간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신부 안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휴거되었으나 그들 중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신명기 32장이다. 이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이는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인용되기도 했다. 신명기 32장 36절. 우리는 지금 휴거를 다루는 80개 이상의 구절들을 훑어보았다. 주목하라.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의 추수는 요한계시록 14장 18에서 20절의 추수보다 앞선다. 야고보서의 추수는 좋은 열매의 추수이지 신명기 32에서 33장에서 모세의 노래의 열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후에 보좌에 앉은 양으로서 그분의 원수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흰말 타고 재림하시는 것과는 다르다.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실컷 그분을 보고 그분을 대항해 싸우기 위해 그들이 그분을 본 곳에서 군대를 모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환난 후 휴거가 일어나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 그때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교회 시대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즉 신약 성도들은 환난 이전에 이미 휴거되어 올라간다. 이 땅에서 환난이 벌어지는 동안 그들은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 있다. 그러나 환난 때 구원받는 사람들, 환난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며 그들이 끝까지 견딘 후 휴거될 때 그것이 곧 환난 후 휴거인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지 않는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펼쳐질 때에도 그들은 신부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들은 혼인식의 손님들이며 이들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2장 10, 11절에 언급된다. 사실 우리가 환난 후라고 말할 때 그 용어는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환난이 끝날 때쯤 어느 시점에선가 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는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라고 언급되지만 그 날들은 단축될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바울의 회심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사도행전 9장 1에서 5절의 한 모형으로 그가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 나타나심은 이사야 60장 1에서 3절, 요엘 3장 16절, 시편 50편 2절 같은 곳에서 암시된다. 하나님은 해보다 더 밝게 비추신다. 시편 67편 1절, 마태복음 17장 2절, 사도행전 22장 6절.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설교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다니엘과 에스겔도 이 점에서 바울과 일치한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환난 성도들을 예표하는데 환난 기간에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것이다. 요나 또한 이와 유사한 인물이다.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짐승의 표가 시작되기 전에, 즉 대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 즉 순결한 처녀가 끌려 올라간다. 그녀는 나팔소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들리는 음성에 의해 끌려 올라간다. 물론 이 음성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천둥소리와 같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8에서 30절, 욥기 37장 1에서 5절. 그녀가 끌려 올라갈 때는 봄이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에서 13절. 그 신부 안에 있는 각 성도는 각기 그 이름대로 부름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에서 7절. 이들은 먼저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그 후, 즉 환란이 끝난 후에 그들의 목자의 뒤를 따라 지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한편 여기에 한 몸과는 다른 두 개의 분리된 집단에 속하는 수많은 처녀들이 나온다. 이 집단은 전 세계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 이후에 끌려 올라간다. 요한계시록 13장. 이들 무리는 나팔절 즈음에 끌려 올라가는데 이때 한 천사가 7째 나팔을 분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는 이 나팔을 큰 나팔 소리라 말한다.
이 처녀들은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으며 그들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석에 서야 한다면 한참 후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있을 백보좌 심판석 앞에나 서야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20장 11에서 14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즉, 믿음과 행위가 요구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백보좌 심판석에서는 행위가 등장한다. 요한계시록 20장.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두 개의 분리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은 결코 이 땅에 살지 않게 된다. 표나 숫자나 이름을 받음으로써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왜 살겠는가? 천사가 바울이 전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은 거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근본주의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들에 무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아서이다. 그들은 말씀의 저제만 집착한 나머지 단단한 고기에 대해서는 거절해버린다. 그 결과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배교로 흘러가 버렸다.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것은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독일,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한국의 선교 현장과 인도, 중국, 하와이, 영국과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은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고대하라고 말씀하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요한일서 3장 1에서 3절, 디도서 2장 13절,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흥주의자들이 미국을 재기독교화, 로마 카톨릭화 하는 것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의 권리라는 정치적 활동으로 획득되는 위대한 부흥, 기독격의 우익 같은 것만을 기다린다. 성경의 예언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들은 다니엘의 70째 주가 나타나는 것, 성전 재건축, 환란 성전, 멸망의 아들 등장,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공 같은 것을 기다린다.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요한계시록 6장 15장으로 즉 대환란 가운데 집어넣고야 만다. 결국 오늘날 주님의 양떼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고 고대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을 제외한 모든 것을 기다리도록 속임을 당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빌립보서 3장 20절. 이것이 오늘날 자칭 성경학자들인 목자들의 사역이다. 결코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다. 이들 눈먼 안내자들이 필자가 방금 여러분에게 공부하라고 권고한 89절 이상을 거절한 이유는 주의 나타나심의 불확실성 때문인지도 모른다. 혹은 목자들이 게으르고 속임당하고 어리석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책자들, 전도지, 팜플렛, 비디오 테이프로 맺힌 열매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대하지 않는 구원받은 죄인들이다. 필자는 이 소책자를 끝마치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필자의 용기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망을 갖고 살았지만 그 일이 곧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까지 신실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재결집, 성전 재건축, 10개 연합왕국의 부상,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신구약에서 발견되는 예언들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그것들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그러한 대환란의 사건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다. 이것은 내가 받은 교훈이며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면 이것은 또한 당신이 받을 교훈이기도 하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휴거에 대해 알 수 있다. 1.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2. 창세기 5장에서 에녹.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 4.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몸, 신약 성도. 5.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 6.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 7.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 수많은 순교당한 이방인들. 이 모든 휴거들, 특히 신약 성도의 휴거, 환란 전 휴거와 환란 성도의 휴거, 환란 후 휴거를 하나로 묶어버린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대환란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었다. 근본주의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오용함으로 더 그렇게 되었다. 이 구절은 환란 성도들이 환란 후 휴거를 받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들은 휴거는 모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이 신약 성도의 휴거라고 생각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휴거는 환란 후에 이루어진다. 결국 교회인 신약 성도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두 휴거가 구분되지 않고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가 구분되지 않으면 사실상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도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구원받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환란 시대에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환란 시대로 안내한다. 일단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엉망으로 만들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히브리서 3장 14절을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으로 뒤섞게 되면 모든 것은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2가지 휴거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성경에서 휴거가 제시되는 문맥이 환란 후라면 그것은 신약 성도의 휴거가 아니다. 그것은 환란 성도의 휴거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도 않으며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환란 성도 말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절대로 대환란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다. 물론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다. 환란 전이나 환란 후 2번의 휴거가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때로 필자는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마태복음 24장 9절이 지상재림보다 약 1년 정도 앞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아마도 9월, 나팔절에 환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지 않는 자들,
히브리서 9장 28절은 남아서 그 다음 해의 7월이나 8월경에 있을 두 번째 나타나심을 볼지도 모른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6장 16절.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절대로 교리로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필자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시편 50편 1에서 6절, 이사야 26장 20, 21절, 요한계시록 14장 14에서 16절, 히브리서 9장 28절, 사무엘 하 22장 17에서 20절, 시편 18편 6에서 19절,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2절에 묘사된 휴거들은 현재 땅 위에 있는 신약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쓸모없는 헛된 세상 학문이나 잘못된 신학 교리를 배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순수한 믿음을 갖고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바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향상된 성경적 계시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필자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